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그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발람 선지자도 자기 길로 가고 발락 왕도 자기 길로 갔다. 24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31장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기 전에 발람이 발락에게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바알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나눠 먹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바알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며 음행을 하는 것이 그게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게 그냥 연결되는 거였어요. 가담하였다. 3절에. 이건 멍에를 같이 맸다는 겁니다. 같이 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우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풍요와 쾌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욕구들이 뭐냐? 풍요와 쾌락입니다. 나도 좀 저렇게 많이 가져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싶다. 그런 소유에 대한 강력한 욕구, 그리고 즐겁게 아주 재밌게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은 쾌락에 대한 욕구, 그런 욕구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의 우상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것이 종교이든 그것이 정치이든 그것이 이데올로기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 풍요와 쾌락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다음에 아주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마다 하루치 양식을 소박하게 받아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40년의 생활인데 이 바알의 제단을 경험하자 이스라엘의 2세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한때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결국에 가서는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고 돌아오면서 복채도 못 받고 헛걸음만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아주 강력하게 이 뒤끝을 발휘한 거예요.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에게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거기에 발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수만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번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도 광야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2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40년 동안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외우고 배운 사람이에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자들이 와서 친절을 베풀고 바알의 제단으로 끌고 가니까 홀린 것처럼 맥없이 끌려갔습니다. 풍요와 쾌락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 속에는 그런 것을 쫓고자 하는 부패한 성품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에 가담한 수령들을 앞잡입니다. 이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대낮에 태양을 향하여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목을 매달아서 전부 다 처단을 해라. 그러면 4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앞장선 대표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누가 처형하느냐? 같은 동족이 처형을 합니다. 재판관들이. 이런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단할 때도 그때 르웨지파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처단을 했어요. 그때도. 참 끔찍한 일이죠. 동족의 선에 의해서 이렇게 동족이 피 흘리고 죽는 이런 일이 대낮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재판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오고 그리고 그들이 공개 처형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온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6절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저 바알의 제단에서 은밀하게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진중으로 텐트 안으로 모압 여자 고스바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울음소리도 계속되죠.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죠. 정말 어수선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보았던 부모도 거기 있을 거고 형제도 거기 있을 거고 저걸 어떡하냐.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살려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론의 증손자,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증손자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장막에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었다. 왜 진노가 사라졌느냐?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다 진멸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현장에서 그를 처단하니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로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진노를 거기서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더럽혀진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건데 그것을 잠재우게 했다. 11절을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이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강력한 진노의 불이 불타올랐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를 처단했던 사람이 비느하스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진노를 멈췄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대변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비누아스가 텐트에 있는 그 남녀를 처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처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마음으로 그대로 느끼고 그 두 사람을 처단함으로 온 백성들의 텐트를 다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그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자기 동족이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이면 그 아버지도 그 형제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내 동생을 죽이느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개인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 모세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비누아스가 무슨 재판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한 것은 목숨 걸고 자기 희생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비누아스의 행동을 옳게 여긴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5장 1절에 네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 이 시대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이 적어도 교회에 몇은 있어야 그 교회가 사는 거고 그 공동체가 사는 거고 그 가정이 사는 거고 그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이 비누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누아스 같은 사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읽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화가 이 민족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증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게 약속합니다. 그 후손까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가문에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백성들의 죄,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질투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짐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의 진노를 잠재우게 하신 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숨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모든 죄인은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심정을 품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 먼저 죽으신 분들은 참 억울하겠다. 먹고 놀자. 썩은 겁니다. 옛날보다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해가고 그리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울까를 생각하며 몸서리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죄도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이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할 때 시대가 살아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풍요의 신을 부르짖고 얼마나 좋으냐,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쾌락이다, 그렇게만 주장한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겁니다. 바른 복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비나스의 심정, 이 시대를 향하여 이걸 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들에 대한 안타까운 고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 자신도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